저는 오늘 이 시간 대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굴을 직접 맞대고, 즉 대면하고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요, 이 일터 신학, 일터 영성의 대가라고 불리는 폴 스티븐스 교수를 만난 것입니다. 필러 신학교에서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은 신학이 단순히 신학교의 그 강의실이나 또는 예배당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 성도들이 일주일간의 삶을 보내는 그 마켓플레이스, 그 일터 현장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이면서 성도들의 그 일터 영성을 터치하는 그런 강의를 해주셨죠. 그거 꽤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 올 때 그분 책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몇 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제가 가서 교수님께 사인도 이렇게 직접 받았습니다. 지금 제 서재에 있는 걸 제가 직접 들고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저한테는 꼭 연예를 보는 사실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7년간 제 카카오톡, 카톡 대문 사진이요, 저 교수님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요, 저에게 아니 그 백인 할아버지 누구냐고, 왜 계속 그분 사진만 올려놓냐고, 그래서 조상님이냐고 막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조상님은 아니고 뭐 그쯤 되는 그런 저희 존경을 받는 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죠. 특히 제가 놀란 것은요, 자자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하고 또 프렌들리한 그 모습에 참 많이 놀랐어요. 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유명한 분들 중에서 정작 대면을 하면은요,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분도 있고, 또 반면에 대면했을 때 이후 더 많은 존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폴 스티븐스 교수는 그 후자에 속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분 아니더라도요,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소소하지만 잔잔한 감동과 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의 지체들과 성도들도 있죠. 특별히 제가 뉴욕 혁신장로교회 부임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적잖은 감동과 또 목회의 방향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주기도 했고, 또 순간순간마다 정말 책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닌 이 뉴욕 땅에서 이민자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를 오히려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일터 영성을 배우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직장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그 일터에서 일하시는 모습, 또 어떻게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쓰는 그 이민자의 모습에 전 다시 한번 이민 영성을 배우는 교실 밖에 있는 수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난 몇 년간은요, 대면과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도 사실은 있었죠. 대면 업무와 비대면 업무,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심지어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아니 예배까지는 알겠는데 아니 성찬식까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 그르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이 진행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교에 배웠을 때만 해도 성찬식을,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거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 오는 5월이면은요,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즉 서로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마주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5장 끝자락에도요, 여호수아에게 잊지 못할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의 인생의 이날의 대면은 그의 평생 동안 결코 잊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이후에 벌어질 6장에서 벌어질 여리고성의 함락보다 오히려 5장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람과의 대면이 그는 더욱더 강렬하게 남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호수아에게도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그의 카톡 대문 사진에는 그와의 대면 사진이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특히 순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신비의 이 대면이 없으면 이후에 있을 여리고성 전투를 수행할 수 없다는 듯이 본문을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을 회복했죠.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뭔가 부족했습니까? 왜 여호수아의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이런 예기치 못한, 어쩌면 신비롭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대면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는 누구이기에 여호수아는 본격적인 가나안 전복 전쟁에 앞서서 그를 반드시 만나야만 했었던 걸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주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대면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 대면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요, 바로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5장 마지막 13, 14, 15절 이 세 절의 짧은 호흡으로 오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낮에 벌어진 일인지 밤에 벌어진 일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말할 뿐이죠. 그리고 문맥상 가만히 지켜보면요, 아마도 당시에 여호수아는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 경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자기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을 코앞에다 두고 최소한의 경비 병력도 없이 최고 지휘관이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는지조차도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기에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무척 신비롭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신비로움을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정체불명의 한 사람이 오늘 여기서 등장을 해요.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일단 칼로 무장한 것으로 보아 민간인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군인이라는 건데, 그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군 보안시설이나 전시 중에는요,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서로 암호를 같이 맞추는데요, 이거를 암구호라고 말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암구호 했던 거. 보초를 쓰다가 저기서 누가 찾아오면은요, 일단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음과 같이 묻도록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단어를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룰인데요. 자, 먼저 처음에 저기 누가 다가온다. 그러면 처음에 뭐라 그러냐?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럼 그 다음에 암구를 합니다. 이게 내가 묻는 것은 문어, 반대 상대편이 말하는 것을 답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암구호예요. 저는 제가 입대하고 군대에서 보낸 첫날 밤에 암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문어는 카지노, 답어는 하우스였어요. 그러면서 카지노, 그러면 저기서 하우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암구가 확인됐죠? 자, 그럼 뭐라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에 보냈을 때 연대 목사님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용무는 그러면은 위문 왔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삼보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와서 이제 얼굴을 확인한 다음에 진짜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제서야 병사들이 격려를 해요. 단결,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요, 처음 군대 가서 이등병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암구호하는 겁니다. 일단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어디서 뭘 배웠는지 이등병들이 하나같이 긴장을 해서 꼼짝마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혼나요. 근데 다들 꼼짝마 이러다고 혼을 납니다. 한 가지 예로요, 이제 막 배치받은 이등병이요, 선임병과 함께, 보초는 항상 2명이 같이 보거든요. 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서 누가 쪼벅쪼벅 오는 거예요. 선임이 푹 치면서 말합니다. 야, 빨리 시작해. 근데 이등병이 긴장했잖아요. 여지없이 꼼짝마 이럽니다. 야, 꼼짝마가 아니라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럼 더 긴장하죠. 정지, 손들면 움직이면서 쏜다 이렇게 말해요. 움직이면서 쏜다가 뭐예요? 근데 그날 암구호가 뭐였냐면은 문어가 피자, 답어가 수통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또 당황하니까
꼼짝마. 움직이면 피자 쏜다, 피자 쏜다 이러는 거예요. 안 지키지. 몇 번만 안 지키면은요 우리 성가대 회식할 수 있어요. 피자 쏜대잖아요. 예. 여러분, 군대 가보면 이렇게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까지 교란시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지금 남자분들 왜 웃는 줄 아세요? 지금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크게 웃는 사람일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역시요, 여리고성 가까이 소위 작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칼로 무장한 사람이 나타나자 그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기 위해서 일종의 암고를 하죠.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는 그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물었어요. 그렇죠. 전쟁에서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이든지 아군이든지. 적어도 우리가 아는 상식에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예상을 벗어나는 허를 찔르는 답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에요. 아니다. 너를 위하지도 적을 위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단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죠. 대장, 장군, 사령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군대가 있어야 소대장을 하든 중대장을 하든 사령관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군대 어떤 군대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여호와의 모든 군대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누구예요? 내 여호수아 자신이에요. 아니, 그런데 무슨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사령관이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군대는 이 땅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하늘의 군대, 천상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 대면하고 있는 이 인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천상의 군대를 호령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해요. 함께 읽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동사가 쉼없이 진행되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절하고, 여호수아는 머뭇거림 없이 즉각적으로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라고 귀 기울였던 것이죠. 그는 직감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임을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내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5절 함께 읽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신발 벗으래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쉬운 명령이었을까요? 이게요 언제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더운 나라잖아요. 이게 만약 6월에서 7월만 돼도요 최고 온도 100도를 육박합니다. 근데 신발을 벗으라고요? 발바닥에 화상 입어요. 근데 참 다행이게도 오늘 여호수아 5장 앞선 내용에서 우리 6월절 지켰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3월 말에서 4월 초니까 최고 기온 85도, 그리고 이 사건이 만일 야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한 50도쯤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만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발을 벗으라고 한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먼저 그 이유는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컨펌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딱 생각나는 장면 있었죠? 네, 숨기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언제예요? 그렇죠.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오늘 똑같은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반복돼요.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정통 후계자, 즉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신발을 벗으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노예와 같은 철저한 순종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실 여호수아가 내심 기대했던 건 이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기게 하리라.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의 질문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질문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내 편인가 아닌가를 보죠. 그 기준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주변에도 아주 웬만하면 내 편 들어주면 좋겠는데, 아니 한결같이 남의 편만 들어줘서 왠지 그냥 밉상이고 얄미운 사람 주변에 있죠? 네, 그렇게 항상 남의 편만 들어준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집에 같이 사는 그분 맞아요. 예.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폴 스티븐스 교수님께 사인받은 책이 영혼의 친구 부부라는 책이거든요. 네,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면은 제가 끝나고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내 편인가 아닌가? 내가 새벽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실까? 내가 교회 봉사 좀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까?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겠지? 우리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고 내 편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죽어나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 아닙니까? 미국 남북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매번 졌어요. 계속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메릴랜드주에서 앤티텀 전투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이 소식을 알려왔어요. 옆에 있던 참모가 이렇게 말하죠. 카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그때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걱정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네.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은 앞으로 진행될 가나안 정복이 어떠한 성격의 전쟁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내 편인지가 아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수행해야 되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창검이 아닌 순종으로 감당해야 되는 전쟁이었다고요. 승리와 패배의 여부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달린, 이전까지 그 땅에서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타입의,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승리하는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린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정체 모를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를 대면한 이 사람, 이 의문의 신비로운 인물에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매우 의도적인 뉘앙스가 느껴져요. 요단강을 건넌 후 할례를 하고 유월절 회복했습니다. 이제 여리고 공략으로 나아가면 되죠. 가나안 정복전쟁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틈, 이제 이거 끝내고 이제 가나안 선으로 가겠고 딱 3절에 걸쳐서 요것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사건 없어도 본문 흐름에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록했어요. 마치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신비로운 인물과 대면해야지만 바로 다음에 있는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의문의 한 사람으로 등장했다가 뒤이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바뀌어서 소개되고 있는 이 신비로운 인물은 과연 누구입니까?
먼저 천사라는 주장이 있어요. 가령 천사장 미가엘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여호수아가 그에게 절했을 때요, 그는 그를 말리지 않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들은 늘 제지합니다. 예를 들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다니엘이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천사는 그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 하자 즉각적으로 천사가 말하기를 나한테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요,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했을 때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의 경배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 과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었던 말, 내 신을 벗으라는 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마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신을 벗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거룩합니까? 아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거룩하지 않았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땅의 거민들이 그 땅에 살면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가 하고 이 죄가 흘러 넘쳐서 그 땅의 거민들을 감당할 수 없어 토했다는 거예요. 토해져 버려서 그 도구로 사용된 것이 오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거룩하대요. 왜일까요? 네,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지금 여호수아가 대면하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죠? 그는 천상의 존재이면서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자 하나님과 같으신 이시고 자기 스스로가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네, 바로 성자 예수님인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 사도는요, 재림하실 예수를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함께 읽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를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끄는 분, 즉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소개하고 있죠. 아직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성육신하기 이전이지만 성자 예수께서는 이처럼 구속사의 구비구비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예수께서도 그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임명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며, 즉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오순절 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구약에서 활동을 하셨다고요.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께서도 나 아직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려면 멀었어, 나 참아야 돼 하면서 기다렸다가 그때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셨지만 성육신 이전에도 이 땅에서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마다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속사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잖아요. 우리도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대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도 하지 못했던 것들, 대제사장이나 겨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간신히 들어갔었던 그 일을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게 된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군대에서 암고를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도요 암고를 사용한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가끔 이 차량이나 어디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마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 교회 다녀요 라고 표시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마 십자가 나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독교의 상징 아닐까 싶은데요, 왜 하필 물고기일까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서? 아니면 예수의 제자 중에 이 어부 출신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때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실제로 그물이 찢어질 때까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셔서 우리가 물고기를 쓰는 걸까요? 하지만 성경 전체로 보자면 사실은 물고기보단 양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했고 우리를 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시할 때 왜 물고기를 사용했던 것일까요? 물고기 안에 5글자의 이 알파벳이 있는데요,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익투스의 5 알파벳은요, 사실 각각 어떤 단어의 머리 글자입니다. 근데 그 머리 글자만 모았더니 익투스, 즉 물고기가 된 것이죠. 그럼 5 글자는 각각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예수스, 예수. 두 번째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세 번째는 데오스, 하나님. 네 번째는 휘오스, 아들. 마지막 5번째는 소테리아스, 구원자란 뜻입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셨죠. 이것이 바로 물고기를, 익투스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하게 된 것이죠. 즉 기독교의 상징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심지어 초대교회나 우리까지도 모두가 우리의 신앙에 따라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여호수아의 시대를 순종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세대는 우리 때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 역시도 순종의 세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요 12학년 고등학교 졸업반 시니어 아이들을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원래는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께서 바쁜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래가지고요, 어떡합니까? 담임 목사가 신방 스케줄 조정해야지. 그래서 오늘 저희 학교 아이들을 초대해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은요 지금 입시 중에 있거든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익투스가 발견된 곳이 어디냐면은, 발견된 곳 중에 하나가 사실은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들어보셨죠? 로마에서 원래는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인데 워낙 복잡하게 많이 길게 퍼놔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지하 세계라는 별명까지 붙은 그곳에 숨어들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어요. 박해가 심하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가봤더니요, 들어는 갔는데 와, 나오는 길이 어딘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가이드 정신 번쩍 차리고 찾아가지 않으면요 이거 그 안에서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들도 신신당부했어요. 막 사진 찍고 이러다가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잘 따라오셔야 된다고, 여기 핸드폰도 안 터지는 데라고. 근데 그럴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예배 장소를 찾았을까요? 네, 익투스의 저 머리 모양이 향하는 곳을 찾아가다 보면은요, 그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카타콤, 그 지하 도시에서 예배 장소를 찾아갔다고 해요. 무슨 말이죠? 익투스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뜻이라고요. 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게 될 그 12학년들,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 아이들이 오직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진보를 이루려면요, 승리냐 패배냐가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이민 생활은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노예를 참석하러 갔다가 인근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을, 링컨 메모리얼을 잠깐 방문했어요. 한쪽 벽에요, 링컨이 2번째 대통령 취임했을 때
했었던 그 취임사의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저에게 너무나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남과 북 양측 모두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서로 상대방을 응징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남북 어느 쪽의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편 해달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의 대면을 통해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는 분 그리스도께만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여호수아 5장을 살펴봤어요. 앞선 할례는 세례를, 그리고 유월절은 성찬의 유래가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주게 되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동시에 그걸 먹음으로써,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순종을 서약합니다. 즉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대면한 이 사건 모두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표하고 있으며, 이제 이후 6장에 넘어가서 시작되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삶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삶을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앞으로 오실 또 다른 여호수아, 아니 진정한 여호수아, 진정한 구원자를 대면한 사건인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보여줄 여호수아의 순종은 장차 오실 또 다른 여호수아께서 보여주실 십자가의 순종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대면, 즉 서로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는 감격과 신비의 순간을 허락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요, 단지 여호수아만이 아닌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투스를요, 여러분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이걸 막 그냥 물고기를 혼자 다 그린 줄 아시죠? 아니에요. 먼저 한 사람이요, 이렇게 반만 그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모르잖아요.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지나가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알잖아요. 나머지 반을 그립니다. 그러면 나랑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 나랑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교신장로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는요, 우리 혼자서 이룰 수가 없어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이 사명 역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하게 될 이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 역시 한 사람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예수를 대면한 자들이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이투스의 모양을 혼자서는 그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신비를 공유한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함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뉴욕 신장로교회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